원하신 되네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27장의 말씀이 끝나면서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려는 명분으로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들인 에서로 인한 상한 마음을 이삭과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리브가가 두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계획 중에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되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아이디어와 생각에서 나오면 끊임없이 그 결정과 결부되어진 문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축복만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리브가와 야곱은 또다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피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가 해쪽 속의 아내를 맞이한 문제는 이삭도 리브가와 함께 근심했던 문제였기에 자신을 속인 리브가와 야곱이 달갑지 않았겠지만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 발짝 물러서서 야곱을 불러 아내를 구하러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 늙은 종에게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구하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 또 우상 숭배를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의 통혼으로 인한 죄악들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멀리 하란 땅까지 가서 자신의 친척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할 것을 명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명령을 이삭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함으로써 혈육 상잔을 막고 다시 믿음의 가문을 세우려는 노력을 보인 것입니다. 이삭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에서가 햇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삼을 때는 아무런 지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쓴소리도 사랑의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런 지도도 책망도 없다면 그것은 자녀의 방종만을 키우는 것임을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쓴소리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주관하는 자세가 아닌 사랑의 자세로 간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 가족끼리도 이 쓴소리로 인해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조심스럽게 감당해야 하고, 정말 자신이 없다면 중보 기도를 그 사랑만큼 눈물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당부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27장에서는 야곱을 에서로 착각했을 때 축복의 주체가 아버지 이삭이 강조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의 주체가 됩니다. 한마디로 가정의 문제를 통해 이삭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단순한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시는 복임을 그의 축복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 밧단 아람에 이르러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히 무엇인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사실 야곱은 이때부터 자기보다 더 속임수의 고단수인 외삼촌 라반의 속아 오랜 세월을 고생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모든 것이 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듯이 여겨지면 그때가 영적으로는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고 안 보이면 우리의 잘됨은 헛된 것일 확률이 높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어서 소개되는 에서의 행동입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8절은 이러한 에서의 깨달음을 또 본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햇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 부모가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안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한 것보다 아버지 이삭의 눈에 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면 새 아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가나안 여인이 아닌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 자신과 사촌 간의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묘하게도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긴 사람들이 혼인으로 맺어진 것이고, 아내를 열어두는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애를 쓰고 그 사람을 만족시킴으로 안정감을 찾으려 하는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의 축복으로 아버지 유산을 갑절로 받기 원했던 야곱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진짜 중요한 유산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면 자기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의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에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유에이가 좋은 것 같지만 그 끝은 절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진정한 복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탕자처럼 자기의 길을 걷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합당하지 않게 사는 또 다른 탕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되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